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어린이들을 기쁘게 보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어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세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소영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세상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사랑으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예수님을 본받아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의 모든 고백과 기도가 저희 하루하루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오늘은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든 좀 정성을 들여야 되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금방 쇠퇴하고 망가집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꽤 새 건물인데도 벌써 20몇 년이 흐르니까 뭐 고칠 곳이 굉장히 많고 계속 공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들이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에 보면 요즘 뭐 꽃들이 굉장히 뭐 화려하게 피고 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조경팀들이 교회에 굉장한 에너지를 써야 이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뭐 식물 하나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잡초는 그냥 자라는데 참 신기하게 식물은 그냥 자라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주택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식물을 기르는 거 보면 외출을 좀 자주 하거나 좀 신경을 못 쓰면 금방 시들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 때는 이제 단독주택 백야드가 있으니까 조금 뭐 그렇게 넓지 않은 백야드인데도 금방 잡초가 자라고요. 잡초가 한번 자라면 그거 제거하기 어려워요. 제초제를 뿌려도 또 나더라고요. 굉장히 번식이 빠르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뭐 기업은 물론이고 작은 식당 하나도 그냥 유지하지 못하죠. 한 3년 안에 다 망합니다. 웬만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좋은 교우관계, 이거 공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 친구 그냥 안 만들어지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야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드는 것들이 크죠. 강아지나 뭐 식물과 비교가 안 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관계라고 그냥 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심한 신경과 공을 들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왕국을 세우는 일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수고를 해야 이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가정의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이유들이 참 많이 있겠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잠시 한 2가지만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시대 위기 중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요, 분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주함. 현대인들이 다 바빠요. 특별히 우리 도시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를 쥐고 흔들고 있는 물질주의의 세상입니다. 이 물질주의 세상의 특징은 소비주의입니다. 부지런히 벌지만 부지런히 소비하죠. 상업주의의 세상에 우리가 돈을 쓰도록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산업이 돌아가는 거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의 이 물질주의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돈이 부족한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전히 은행에 빚은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 이 현대 이 상업주의는 욕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또 구해야 되고, 또 누리고 싶고, 또 그러려고 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더 열심히 얻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또 소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 메커니즘에 들어가면 정작 이 소비사회에서 누가 소비되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과주의, 끊임없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그 분주하게 만드는 삶의 이유 안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다. 욕망이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피로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관계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은 다 피곤한 거잖아요. 나 피곤해, 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짐이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피로 사회는 뭘로 가느냐면 개인주의화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월터 브루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에 저항을 해야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렇게 착취하고 착취를 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일 중독 정상, 이 과잉 활동성의 시대, 여기에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시대는 뭐예요? 더 끊임없이 더 업그레이드 끝이 없는 거죠. 이런 때 우리가 저항을, 이런 이 문화에 저항을 하고 더 하는 문화에 이렇게 그만 충분해, 이제 그만으로 충분해,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해야 안식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져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주해질 수밖에 없고, 분주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희생되느냐 하면 가족이 희생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 식사도 함께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어. 각자 따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니까 인간관계에는 시간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족과의 대화와 소통이 줄어들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자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부모가 필요한 그 시기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회복이 안 돼. 시간은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친밀함을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바쁨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피로하니까 개인주의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일만 하다 보면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데, 이 헌신과 많은 애정이 필요한데 그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분주한 삶에, 정작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족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나? 우리의 욕망,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의 내면에는 물질주의가 있고, 그 물질주의 속에서는 우리의 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의 그 소비주의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다가 결국 우리가 가족을 잃어버린 형태가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11절에 오늘 말씀 사랑장의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점점 그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의 핵심은 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건데, 어린아이의 일이란 뭘까요? 이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몰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때를 쓸 때 보면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부모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내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장난감 붙들고 가게 안에서 들어 누워버리고 그냥 죽이라 그러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이게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상태. 이 어린아이는, 결혼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함께 하는 거, 나 혼자만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 때 큰 걸림돌이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이기심인 거죠. 이기심은 자기 이익과 자기 욕구와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보다 자기 자신의 필요, 자기의 만족에 더 집중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이기심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뚜렷한 성향이고, 이거는 일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조금씩 더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기심은 인간 내 내면에 자라난 잡초와 같습니다. 이기심이라는 잡초는 쉽게 뽑아지지 않습니다. 잡초 여기가 큰 과제죠. 여러분,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 면들이 많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내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안 먹으면,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런데 함께 하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혼자 지내기에 편리한 문화들이 너무 많아졌고, 사실 혼자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인구의 절반이라고 그래요. 팬데믹 이후에 1인 또는 2인 가구로 구성이 됐다고 그래요. 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형적인 3, 4인 가족 중심이 1인, 2인 가족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20세부터 44세 여성 중에 무려 55.1%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사랑이나 성에 관한 개념에 큰 변화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우리 다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또 피곤해질수록 함께하는 삶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아도 사실은 별거와 같은 삶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 이혼도 많고 빈껍데기 관계입니다. 겉으로만 멀쩡하지 실제로는 뭐 별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그것도, 그리고 기간은 얼마 동안, 합의를 했더라도 얼마 동안만 하라.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도시에,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한 도시였습니다. 유혹이 굉장히 많은 타락한 문화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경건한 목적을 위해서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만 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합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들의 관계는 자의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많고 마귀가 공격을 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일에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의 필요에 다가가야 하고 서로를 돌봐야 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말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세심하게 돌보는 이 작업이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부부의 관계 안에 잡초가 생기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비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감춰진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게 없다.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실 해 아래에서 전도서 기자가 참 헛되고 헛된 세상인데 그래도 그 이 헛된 세상에서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다면 이 세상에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기쁨에 도달하기까지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누리게 하는 이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결혼이든 우리의 삶이든 이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디자인한 핵심의 키워드 중에 이 관계성. 그래서 가정이든 공동체든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것,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는 것, 이를 마주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고 상호 복종을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로막고 나만을 집중하는 이 사랑, 그죠? 이 병적인 자기애, 미숙한 상대라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사랑은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상대를 향해야 합니다.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던 사람이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하는 것.
나의 주장과 취향을 서서히 내려놓으면서 상대와 함께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의하면 자기라고 하는 이 에고에서 타자로 옮겨지는 작업, 이기심을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여러분, 뭐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전후좌우 구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때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남녀가 함께 모여 산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라는 거죠. 우리는 소왕국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는 모두가 군주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주고 어떤 때는 내 주장을 끊고 상대에게 져주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래서 성숙이란 뭘까요? 나의 섬김을 통해 상대가 기뻐할 때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게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 나오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기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돌보아서 그분의 기쁨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사랑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나의 유익만 구하면 그건 쾌락적이고 육체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혼의 남녀가 연애할 때도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지세요. 이거 벌써 데이트할 때부터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 징조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게 없는데 데이트할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그럼 빨리 눈치채야 돼. 아니다. 여러분 심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폭력, 데이트 폭력 많아졌어요. 가스라이팅을 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자기 중심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 욕망의 도구로 상대를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혼전 성관계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자세히 보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헤어지고자 한다. 그 헤어져야죠. 그 남자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기 힘들어요. 기다려야죠. 나의 육체를 탐하는 것인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동거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여자들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남자가 나와 결혼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동거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다려 주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처럼 기다려 주었어요. 야곱이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사랑은 진짜 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맨스 가이예요. 로맨스 가이. 여러분 말씀 적용을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합니다. 결혼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나 중심적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유치함,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베이비가 이제 성장하는 거,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기심을 조금 더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긴장과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다스리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선교입니다.
이기심 극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셔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사랑과 용서와 희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매일 우리의 가정에서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현실입니다. 사랑은 가상도 아닙니다. 내 몸을 상대를 위해 내어주는 일, 갈수록 신뢰가 깊어져 가야 됩니다. 에로스 사랑만으로는 버텨내기 힘듭니다. 에로스는 여러분 관능적이고 성적인 사랑입니다. 강력하죠. 부부관계 안에 이 에로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만으로는, 이 에로스는 자기에게로 기울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아가페의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가정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결혼은 상대를 끌어안는 것, 뭘요? 연약함까지 끌어안는 것. 상대의 강점만이 아니라 양점까지 품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고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이기심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 욕구에만 집중하면 망가집니다. 상대를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신혼 초에는 많이 싸우잖아요. 왜? 서로가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요즘은 뭐 한 명, 두 명 겨우 키우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어쩌면 베이비인데 둘이가 만나서 결혼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싸움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내 생각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깨달아지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용량이 좀 더 커져가고, 그래서 점점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진짜 결혼의 기쁨은 시간이 흐르고 성숙해지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행복과 기쁨과 그 비교가 안 되는. 만약에 신혼여행이 결혼의 절정으로 이긴다면 그때부터 꺾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요. 신혼여행은 시작입니다. 벽돌을 쌓아 집을 짓듯이 사랑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길고 긴 여정이 바로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 관계가 빚어져 갑니다. 정서적, 영적, 육체적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실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에 다가가려면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원한다면 기꺼이 함께 가주는 것,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주는 것, 이게 산상수훈의 삶이 멀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싫어도 기꺼이.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들은 이 순수한 사랑을 지루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너무 육체적인 것에만 클로즈업 시켜버려. 이게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자기 중심적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이 빗나간 사랑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이런 행복의 환상에 젖어들 것으로 속는 것입니다. 선정주의적 이 문화들, 난 너를 원해, 육체만을 탐하는 이 문화는 불륜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관계를 벗어난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충신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한순간의 정욕에 무릎을 꿇은 그 일에 대한 후유증은 생각보다 커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은 처절하게 레슨을 했어요. 여러분,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1년 만에 죽습니다. 통곡을 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배다른 자녀들 사이에 근친상간이 벌어지죠. 그 일로 인한 살인극이 이어졌습니다. 피로 물들이는 역사가 다윗 왕가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빗나간 사랑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계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사탄의 음성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여러분, 성경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카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언약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성경 전체에 드러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보면 나타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란했습니다. 집을 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웁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 아내를 받아들이죠. 다시 돌아올 때. 근데 또 가출을 해요.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배워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음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음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에 빠져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이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잘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결혼관계가, 호세아의 결혼관계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가 남아있어. 집은 무너졌는데 집터가 남아있어. 다시 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의 핵심은 신실함이에요. 변함없는 태도. 그래서 이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 없으면 집이 없는 기초가 없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흔들려도 기초가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지으면 되니까.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서약을 하는 거죠, 결혼에. 여전한 사랑, 함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결혼식, 이상한 결혼식 너무 많아요. 주례도 없고, 뭐 서약도 없고, 공포도 없고, 뭐 쇼를 하는데 인생이 쇼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요, 서약이 있어야 돼요. 서약,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객들이라고 그러지만 축하객이지만 사실은 그 축하객은 축하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증인들입니다. 왜?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우리끼리 결혼하는데 누가 왜 부모님들 하객도 안 부르고 이런 결혼식이었는 거예요. 자기 둘이 마음만 맞으면 되고 둘이 마음만 맞으면 결혼해요. 여러분, 둘은 마음 자꾸 드덩거리는데 둘이 마음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둘이 마음이 틀리면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지켜줄 안전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서약을 어디에요? 성경 위에 얹고 목사님 모셔서 주례를 하고 성경 위에 서약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켜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이 언약,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그죠? 성경 위에 손을 얹어야 돼요. 성경을. 요즘 성경을 또 안 들고 다니니까 아이폰 위에, 아이폰 안에도 성경이 있으니까 올리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포. 이 두 사람이 이런 언약을 이제 약속하였으므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게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들어 결혼을 했고 마음이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충성됨을 찾아오기 힘든 거예요. 오늘 가정이 다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에만 몰두한 관계에는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 될 때까지만 결혼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성은 더 이상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성을 상품화 시켜버렸습니다. 욕구에만 충실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욕구를 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인격은 빠진 몸만을 원하는 세상. 이게 미디어가 오늘 젊은이들의 의식을, 사고방식을, 관점을 다 오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결혼이 아닙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겠다는 서약이 빠지면 언약관계라고 할 수 없고, 언약관계가 아니면 그 가정은 기초가 없는 집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트라이앵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남녀. 그래서 두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결혼,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정의 중심에 놓여 있다면 나를 희생함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하라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결혼이 아니라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당장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안전합니다. 이런 인간관계, 특히 결혼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고 불편한 일들이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가정은 힘들기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힘든 고비를 극복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경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결혼관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들어있는 것. 그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은 서툴죠, 어리죠, 미숙합니다, 감정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사랑은 자라가고 결국은 우리의 행복도 자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그렇게 굴복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게 뭔지, 용서가 뭔지, 희생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가정의 원리를 계속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역입니다. 결혼의 제도가 많이 손상되어져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갈수록 세상이 삭막하고 퍽퍽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공동체가 사라진 거고, 공동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축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면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한계를 맞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결혼할 때 행복하지 않으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가면 결코 행복은 쉽지 않다를 깨달아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담금질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 흐를 때, 때로는 옛날에는 조건을 따졌지만 조건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 성장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은 이루었지만 우리의 가정을 잃어버렸고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개성을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복음의 실제를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교회 봉사만 하고 우리 자녀들과의 그 복음의 개성을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면 이제 우리를 다시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사랑의 궁극적인 실천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이 가정을 내버려두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분주함의 중심에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물질주의에 내가 소비되어져 가고 결국은 점점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복음이 핵심이고, 그 복음적 삶은 결국은 이기심이 해체되고 나보다 상대를,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아내를,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나의 만족만을 추구했던, 나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그 삶의 방식이 이제 돌이켜 기꺼이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을 통하여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의 개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넘치게 하사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에 드리고도 남는 그런 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의 발목에 묶여 하나님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그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을 끓지 않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며 내 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그 자비의 손길을 의지할 때 주님이 반전의 역사,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져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얻은 것 하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상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병상에서 불떡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여 주의하여 다름질 치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의 힘과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 있든지 임마누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휴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악인으로부터 모든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오늘 이 시대 속에, 엄난하고 폐역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